마태복음 22장 41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분 아멘 하시겠습니다. 천천히 합독하십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우리나라에는 스포츠가 대단히 인기를 얻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주요 종목은 프로가 다 있는 몇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 기쁜 소식을 하나 알려드리면 오늘 새벽에 박지성이가 3호 골을 넣었답니다. 교회는 어떻게든 기쁜 소식을 드려야 됩니다. 또 하나 4대 스포츠 중에 하나 이제 농구가 있는데 엊그제 이제 농구의 결승전이 끝났습니다. KCC라고 하는 팀과 삼성이라고 하는 팀이 7번 동안 대결을 해서 6번째까지 3승 3패를 이루어서 이제 마지막 7차전에서 결국 KCC가 승리를 해서 우승을 했습니다. 그 7번째 7차전 경기 중에 있었던 한 사건입니다. 그 삼성이라고 하는 팀에 이상민이라고 하는 선수가 있었는데 원래는 KCC 소속이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하여튼간 삼성으로 옮겨간 선수입니다. 자, 이 선수가 경기를 하다가 관중석 앞에서 넘어졌습니다. 선수가 관중석 앞에서 넘어졌을 때에 그 관중석 중에 한 사람이 그 선수 얼굴 앞에서 무엇인가를 이렇게 흔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넘어진 선수는 자기의 안티팬이거나 아니면 상대팀 관중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관중이 자기 앞에 뭐를 이렇게 하니까 자기에게 해를 끼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화가 난 표정으로 그 관중석을 향하여 이런 표정을 하면서 잠시 무언의 항변을 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 장면이 사진에 찍혀서 신문에 나고 인터넷에 많이 유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기 중에 위협을 느끼다.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 사람들에게 회자가 됐습니다. 인터넷에 그런 게 뜨니까 바로 그 관중석 중에 한 사람, 즉 그 선수에게 이렇게 휘저었던 그 당사자가 인터넷에 자기를 밝히고 그 정황을 해명을 했습니다. 자기는 원래부터 그 선수, 이상민 선수의 골수 팬이었다. 몇 년 동안이나 그 사람을 너무나 좋아했었고 지금도 좋아하고 있다. 그런데 내가 너무 사랑하는 스타가 경기하다가 지치고 힘들고 또 어떤 모습으로 인해서 자기 앞에 넘어지더라. 내가 좋아하는 스타가 넘어지는 걸 보고 너무 안타까워서 자기가 부채질하고 있던 부채로 잠시나마 땀을 씻어줄 모양으로 부채질을 해주었다. 자기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선수가 벌떡 일어나더니 이런 표정을 짓고 가더라. 그리고 그 다음날 불편함을 느꼈다, 위협감을 느꼈다라고 나왔는데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자, 서로 간에 의도를 모르면 오해가 생기는 겁니다.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서로의 입장입니다. 의도를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오해일 수 있습니다. 자, 의도를 모르면 우리들은 오해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 개인적으로 참 어떤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금요일에 제가 지금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이제 금년에 논문을 쓰도록 되어 있는데 금요일에
그 논문을 쓸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논문 계획서에 대한 심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6분의 교수님들 앞에서 제가 이런 식으로 논문을 쓰겠습니다라고 하는 저의 논지와 계획을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결론부터 미리 말씀을 드리면 탈락했습니다. 준비를 해서 가을 학기에 다시 심사를 받고 시작을 해야 합니다. 자, 보십시오. 그분들은 교수님이고 저는 학생입니다. 학생이 교수의 지도를 받고 학생이 교수의 지적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만약 심사를 잘 통과했다면 그것은 다행스러운 일이고 감격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탈락을 했습니다. 왜 탈락을 했을까요? 간단하지요. 통과 기준에 미달됐기 때문입니다.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탈락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제가 탈락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탈락을 했을 때 제 기분이 어땠을까요? 지옥이 따로 없더라고요. 아주 나빴습니다. 단지 기분이 안 좋은 정도가 아니라 화가 나고 그냥 화가 아니라 우화가 치밀고 반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머릿속에 여러 말이 막 소리를 지릅니다. 자기들은 뭐 아나? 그런 마음도 들고, 이거 그렇게 잘하면 목회 한번 해보라고 하지, 이런 생각도 들고, 갑자기요, 제 마음에 여러 마음이 드는데 그 마음이 다 죄적 사고방식에서 나오는 죄의 마음이더란 말입니다. 학생이 실수하는 것, 학생이 미성숙한 것, 학생이 잘 알지 못하는 것, 그거 잘못이 아닙니다. 그래서 학생이 지적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지적을 당하다가 수차에 걸쳐 지적을 받다가 결국에 가서 통과를 한다면 그것이 바로 학생이 성장을 한 것이고 성숙을 한 것이고 그것이 교육의 효과를 나타낸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도 교수가 자기의 제자를 탈락시켜 가면서까지 가르쳐 준다는 것은 대단한 애정의 표현이고 교육적 열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감사한 마음이 안 들어. 약올라, 성질나, 화나. 교수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하고, 그 지적이 맞았구나, 내가 그쪽에 부족했구나 라고 내 결점을 보완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은 하나도 안 들고 내가 그거 작성하느라고 얼마나 애썼는가, 내 수고만 생각이 나요. 내가 몇 날 며칠 그거 작성하느라고 내가 수요 성경 공부도 하루 빼고 수요 주일 설교도 빼가면서 서재에 페인처럼 갇혀가지고 한 보름 이상을 쫙 그것만 몰두해서 만들어냈는데 막 내 수고만 생각이 나요. 그러면서 별별 생각이 다 듭니다. 자기들은 얼마나 잘났다고, 아이고 교수 세계가 폐쇄적이고 교만하다고 하더니 정말이더구만, 이런 생각도 들고, 심지어는 지도 교수님까지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 지도 목사님이 계셔서 내가 미운 털이 박혔나? 불똥이 나한테 튀나? 여러분, 그 미운 생각과 그 죄적 사고가 확장을 해나가는데 이게 끝이 없이 나가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고 있는 제가 화들짝 스스로를 보면서 놀라는 거예요. 이야,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그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런 사건을 겪으면서 그런 저의 마음의 심정의 그 다변화를 겪으면서 설교 정리를 이렇게 하는데, 야, 이스라엘 사람들 인간의 심정이, 인간의 행동들이 다 이해가 되겠더라고요. 사람은 본디, 죄인은 본디 자기 중심에서 생각을 하는구나. 예수가 왜 왔는지, 예수가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 그건 알지 못한 채 그저 자신의 관점에서만 행동하는구나. 아까 그 선수와 팬의 갈등은 말 그대로 서로의 의도를 모르지 못하는 오해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와 교수님과의 관계에서 제가 느꼈던 마음은 서로를 몰랐던 데서 나오는 오해가 아니라 뻔히 그 의도를 다 알고 그 목적과 계획을 다 아는 가운데서도 나오는 참아낼 수 없는 미움과 분함과 악함과 죄의 생각이더라고요. 다시 한번, 야, 죄가 얼마나 뿌리 깊은가,
죄가 얼마나 순간순간 돌출해 나오는가, 또 죄가 모든 순간과 모든 상황 속에서 얼마나 우리를 미혹해 하려고 애쓰는가, 그 죄의 잔인함과 잔혹함을 뼈저리게 실감했던 어제 그제였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어버이날이 있는데, 다음 주에는 아무래도 바쁠 것 같아서 이제 금요일 심사 끝나고 오후에 수원에 가서 친가에 부모님들이 인사하고, 내려오면서 오산에 처가에 가서 인사하고, 그리고 내려오는데도 마음이 평정이 안 생겨요. 평정이. 그래서 이제 내려오는 도중에 제가 이제 그런 제 마음의 표현을 잠깐 했더니 제 매제가 잠깐 좀 갑시다. 그래서 따라 나섰어요. 그랬더니 오산에서 좀 나가면 이제 그 용인 근처에 낚시터가 하나 있더라고요. 저를 글로 데리고 가더라고. 낚싯대를 하나 들여주면서 해보래. 이래고 있는데 낚시도 내 마음을 아는지 물고기가 한 마디도 안 와. 나한테 잡혔단 이거는 뭐 해부가 될 줄로 아는지 안 와. 그래서 2시간 동안 이래고 있으면서 죄의 잔악함과 간교함을 느끼고, 또 반면에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 또 우리가 얼마나 우리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과 교회와 이런 생각에 멀어져 있는가 한번 뼈저리게 실감했던 그런 주간이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설교를 정리하면서 오늘은 편안합니다. 탈락한 게 뭔 자랑이라고. 자, 41절.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자, 예수님과 논쟁하는 사람들은 그 시대의 지도자들 격인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사들입니다. 그렇지만 좀 더 범위를 확장하면 단순히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 정도가 아니라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전체입니다. 더 범위를 확장하면 모든 인간들입니다.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의 의도, 예수님의 계획과 목적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늘 논쟁이 발생하고 엉뚱한 오해가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과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과의 대화를 표현할 때 대부분 논쟁 또는 논박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을 대적자라고 여러 참고 문헌들에서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대적자 또는 논쟁자라고 하는 표현은 적절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들과 논쟁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저들과 대적하실 의도가 아예 전적으로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저들의 대적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자로 오셨고, 예수님은 저들과 논쟁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들을 이기고자 하는 의도가 없습니다. 저들의 코를 납작하게 해놓아야지 그런 계획도 없습니다. 저들을 내 앞에 다 무릎 꿇게 해야지 그런 정복 욕심도 없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을 보면서 요번에 또 오는구나, 요번엔 좀 더 고수가 오는구나 라고 하면서 이겨야겠다는 결의를 가지고 전의를 불태우는 그런 모습도 없습니다. 그들을 보시면서 도리어 예수님은 긍휼히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각각의 장면들을 전투 장면이나 싸움 장면이나 논쟁으로 이해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자상한 가르치심을 연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논쟁을 해서 만약 예수가 이긴다고 해서 저들이 예수를 스스로 스승이라고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저들이 묻는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아무리 정답을 해 주어도 저들의 사고와 저들의 생각과 저들의 관점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게 다 알고 계시는데 무슨 논쟁이 되며 무슨 싸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는 지금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고 논쟁을 하는 것도 아니고 토론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심정, 그 예수님의 기본적 마음, 예수님의 기본적 태도를 이해하시고 성경을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각계각층에서 뭣도 모르는 사람들이 도전하겠다고 난리법석을 치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들을 다 받아주시는구나, 그렇게 이해하셔야 한단 말입니다. 저들이 질문을 하면서 트릭을 쓰면 예수님께서도 트릭을 받아주시고, 저쪽에서 패러디를 하면 이쪽에서도 패러디를 받아주시고, 또 도가 지나치게 까부는 것 같으면 살짝 저들이 당황할 만한 그런 질문으로 역공도 하시고, 그런 예수님의 대화하는 장면이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42절.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이런 질문이 나오면 늘 먼저 여러분 스스로 대답을 한번 해보시고 그 대답과 성경의 대답을 비교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자, 지금 이 질문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또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질문하시고 싶은 본질적 질문이 아닙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몰라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에게 함정을 파는 것이고 올무를 올가매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들이 예수께 질문할 때 함정을 파고 올무를 만든다. 그렇다면 이제 반대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질문을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함정을 파고 올무를 만들까요? 안 만들까요? 그들이 예수에게 함정을 파고 그들이 예수에게 올무를 만든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들에게 함정을 팔까요? 안 팔까요? 속으로만 대답하세요. 겉으로 대답을 하거나 머리를 돌리면 들키잖아. 예수님이 그들에게 질문을 할 때 함정을 팔까 안 팔까? 가만히 계세요. 제가 해줄게요. 정답은 판다예요. 정답은 판다예요. 예수님도 저들에게 질문을 던질 때 함정을 파고 올무를 만드는 겁니다. 제발 예수님이라고 너무 고상하게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강직한 사람, 야, 강직하다, 정말 멋있어요. 그런데 깝깝해. 왜? 강직하다는 것이 좋긴 하지만 융통성이 하나도 없어요. 또 정의로운 사람, 정의로운 사람 정말 멋있습니다. 그런데 정의로운 사람 무서워요. 왜? 정의롭다라는 명분 아래 관용과 용납이 없습니다. 도덕 선생님 그러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갑자기 답답해지죠? 왜? 또 4대 성인 중에 하나 그러면 거룩하고 예수님 그러면 경건하고 이런 건 생각하고 4대 성인 그럼 뭔가 막 포스가 느껴지고 아니요. 예수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느끼셨던 경건성, 거룩성, 능력 그런 것도 생각이 나셔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러면 재치, 위트, 패러디, 개그, 농담, 조크, 장난기 이런 것도 여러분이 상상해내실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과 교통하기 위하여 육신을 입고 인간 세계에 오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인간들과 교통하고 인간들과 대화하기 위해서는 그 인간들과 같은 표현 수단, 그런 수사적 표현을 쓰신다는 걸 생각을 하셔야 한단 말입니다. 예수, 경건한 것만 아니라 예수님은 위트도 있고 재미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대화 중에 함정과 올무를 파십니다. 오늘 여러분 벌써 다 빠졌어, 함정에. 자, 그렇게 인간과 소통하기 위하여 함정도 팔 줄 알고 올무도 쓸 줄 알고 재치와 위트도 있으신 그런 예수님이 오늘 질문을 하신 겁니다.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이게 지금 함정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께서 함정을 팠다는 생각을 안 해. 그러니까 한마디 한마디 질문이 엑기스만 질문하고 본질만 질문하고 다 그어서 예수님이 한마디 물어보고 한마디 대답하면 그건 그냥 진리고 아니요. 그 진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돌다리 되는 엉뚱한 질문을 예수님도 던지신단 말입니다. 이걸 던져놓고 그들의 대답이 나오면 맞다 틀리다를 해주시고 이제 본질로 들어가는 이런 것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질문이 예수님께서 연달아 나오면 요게 핵심이냐 다음 게 핵심이냐 요게 포인트냐 요게 포인트냐 어떤 게 함정이고 어떤 게 질문이냐 예수님께서 말하는 것을 우리도 따라가면서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안 해요. 자, 누구의 자손이냐? 만약 여러분이 이런 질문을 듣고 바로 대답하기를 다윗의 자손이지 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지 라고 대답을 하신다면 여러분들도 유대인들 또는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오해와 왜곡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누구의 자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질문을 하신다면 이 질문을 왜 할까? 이 질문에서 기대되는 대답이 뭘까? 그런 생각을 잘 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자,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질문할 때 예수님은 저들의 의도를 알아차렸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정답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걸 비켜가요. 엇박자로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도 대답을 엇박자로 한단 말입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몇 주간 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이해가 될 겁니다. 사람들이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이 대답을 했는데 이 대답이 정답이라고 주어진 게 아니란 말입니다. 저들이 엇박자 질문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엇박자 대답을 해준 것뿐이지 그게 정답을 요구하는 질문, 예수님의 대답은 정답, 이게 아니에요. 그랬는데 사람들은 차라리 못 알아들었다라고 말하면 이해가 됐는데 하고 알아들은 것처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해가 난 거예요. 간단하게 예를 들었었죠? 저들이 질문한단 말입니다.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그거는 엇박자 질문이란 말입니다. 그 예수님이 대답을 했어요. 엇박자로. 어린아이와 같은 자다. 그게 대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엇박자 대답이란 말입니다. 함정을 파니까 예수님도 다른 대답을 한 거란 말입니다. 차라리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다 큰 사람 보는 어린아이가 돼? 이건 뭐야? 뭔 말이야? 이렇게 질문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교인들은 나도 어린아이처럼 돼야지 라고 어린아이 같은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옥 가. 그러니까 모르면 모른다고 물어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아는 척을 해. 그게 다 오해와 왜곡을 만들어내는 거란 말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질문을 할 때 그 의도를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저들의 묻는 말에 질문이 아니기에 예수님께서 대답을 대답으로 해준 적이 거의 없습니다. 저들의 함정을 다 빠져나갔습니다. 그렇게 저들이 함정 놓기의 달인, 올무 걸기의 달인, 16년 동안 한 번도 실수하지 않았던 함정의 달인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의 말에 함정이 있나 없나를 알아차려야죠. 함정은 지네만 쓸 줄 아나? 그러면 예수님께서 물을 때 거기에 생각을 하고 알아차려야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함정이 있구나 라고 하면 피해 갔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들도. 자, 예수님은 저들의 함정을 알아차렸는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함정을 못 알아차리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 여러분도 다 못 알아차렸습니다. 저들이 알아차렸는지 못 알아차렸는지도 여러분은 못 알아차렸고 아예 여러분 자체도 못 알아차렸고. 자,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물어보면 직접 대답하고 엇박자로 물어보면 엇박자로 대답하고 그게 서로 맞춰줘야 합니다. 자, 그래야 대화에 죽이 맞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이건 제대로 된 질문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질문을 듣자마자 이 질문이 제대로 된 질문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내가 알고 있지 라고 생각하고 얼른 대답을 내는 거예요. 알아! 정답 있어! 다윗의 자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띵동댕 정답입니다 라고 했을까요? 땡 했을까요? 예, 땡입니다. 그건 정답이 아니에요. 잘못된 대답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반론이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 정말로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다.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어야 된다라고 하면 그리고 저들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어야 한다라고 대답할 정도로 알고 있다면 저들이 예수께 나와서 첫 번째 물어야 하는 질문이 무엇이었을까요? 자기들 생각에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어야 된다라고 철저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었다면 어떤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내가 그리스도야 라고 하면 그 사람에게 쫓아가서 제일 먼저 물어야 되는 게 뭐예요? 너 누구 자손이야? 너 누구 후손이야? 네 족보 대봐. 네 조상 누구야? 라고 따져야 되잖아요. 따지지 않으면 뒷조사를 해서 족보와 혈통조사를 했어야죠. 그렇게 해보니까 만약 그 사람이 그리스도라고 떠들고 다니는 그 사람이 알아보니까 다윗의 자손이었다라고 하면 이 사람 예수가 그리스도일 수도 있겠구나. 왜? 알아보니까 다윗의 자손이 맞대. 그러면 이 사람도 그리스도일 수도 있겠구나.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화를 해야죠. 제가 지금 말이 되죠? 네. 그런데 만약 뒷조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이
다윗의 자손이 아니야.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는 걸 알았으면 예수 앞에 나와서 묻거나 따지거나 대화해볼 가치가 있다 없다? 아예 없죠. 아예 없죠. 네가 뭔 소리를 하든 네가 뭔 짓을 하든 내가 뒷조사를 해보니까 너희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야. 그럼 너는 지 아무리 무슨 해대망측한 일을 해도 넌 아니야 라고 아예 딱 끝내버렸어야죠.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철저히 믿고 생각하고 있었다면 제일 먼저 그것부터 따져야죠. 그것부터. 자,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나와서 당신은 누구 자손입니까? 당신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라고 물은 적이 있다 없다?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에이, 안 물어봤었는데 뒤에 다 조사해봤겠지. 예, 조사해봤으면 아까 같은 게 나와야죠. 만약 다윗의 자손이었으면 이 사람이 일 수도 있어 라고. 아니었다라고 하면 아예 따질 필요도 없고. 비록 자신들이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배웠고 알고 있었고 외우고 있었지만 정작 그들은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그 사안이 별로 중요한 사안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원하기만 하면 누구라도 다 다윗의 자손으로 만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그게 실제로 다윗의 자손이냐 아니냐 저들에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만약 자기들 중에 누구를 그리스도라고 세우고 싶다 그러면 너는 다윗의 후손이야 라고 충분히 조작해낼 가능성이 자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대신 저들이 실제로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게 뭐냐면 그리스도는 누구의 자손이냐가 아니라 그리스도는 어디로부터 오냐 그게 관심사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땅에서 벌어지는 일, 땅에서 생기는 자격과 조건 이런 거는 자기들이 권력자들이 다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영역을 넘어서는 곳에서 발생하는 일은 자신들도 어찌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의 자손이냐는 건 자기들이 다 조작할 수 있고 만들어내기에 묻지도 않고 대신에 그들이 실제로 물어보는 게 뭐냐면 지난번에 나왔죠. 21장 23절에 이런 식입니다.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자신들이 제어하고 통제할 수 있는 세력인가 아니면 자신들의 영역을 넘어서는가 그것을 궁금해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말로 뭐라고 떠버리든 간에 너희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사고방식의 실체, 너희들의 그 왜곡되고 그 변질되고 그 너희들 뜻대로 다 조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속내, 그 의도, 그리스도, 너희가 그리스도를 기다리기나 하냐? 니네가 권력자인데 너희가 바른 그리스도를 찾으려고나 하냐? 그런 그들의 속마음을 예수님이 다 알기 때문에 그들의 속마음을 확 까발려내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함정파는 질문을 딱 던지시는 겁니다. 지금은 고개를 끄덕이셔도 됩니다. 아까 가만히 있으랬더니 이제 가만히만 있으시네. 잘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머릿속에 또는 그들의 사고방식 속에 그들의 일상적 용어 속에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야.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야. 그리스도가 되려면 다윗의 자손이어야 돼. 라고 평상시에 가르치고 증거하며 전파하며 달달달 외우게 하고 있지만 사실 본인들은 그거에 대하여 별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안 가지고 있다? 안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안 가지고 있어요. 그걸 예수님께서는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이 유도 질문이고 함정입니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이 질문이 아니라 정확한 질문, 제대로 된 질문, 본질된 질문이 나오려고 하면 그리스도가 어디로부터냐라고 물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첫 번째 그렇게 묻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라고 묻는 거란 말입니다. 만약 그리스도가 어디로부터냐라고 묻는다면 그 대답이 하늘로부터 또는 하나님으로부터라고 해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대답을 정말 묻고 싶은 질문을 뒤에 딱 감춰놓고
앞에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마치 자기들이 그리스도에 대해 얼마나 사모하고 있고 얼마나 기다리고 있었던지 자기들이 막 고대하고 갈망하고 있었던 것처럼 대답을 쫙 하는 거란 말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의 의도를 전혀 알아차리지 못한 채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근본, 그리스도의 뿌리, 그리스도의 출처, 그리스도의 소속을 묻고 싶은 거예요. 그리스도가 어디로부터 나느냐라고요. 근데 그거 전에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 그랬더니 저들이 당당하게 대답합니다.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정답이죠. 맞죠? 그랬더니 예수님의 반문이 43절부터 45절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아까 속으로 대답하신 분 중에 다윗의 자손이라고 대답하신 분은 지금 이 구절에 대답하십시오. 여러분의 생각 말고 장로들의 생각을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유대인들이 과연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생각을 했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고위직들, 권세자들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를 판단하고 그리스도를 인식할 자격과 권세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민 정책을 쓴 거죠. 여러분 그러면 다윗은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여러분 다윗 시대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대망,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고대하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다른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로 오고 다른 어떤 사람이 메시아로 오고 또 그 어떤 사람을 존경하고 그런 모습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비록 어떤 사람이 신기한 일을 행해도 그 사람을 존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리고 그게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 시대 이후에 성경에서 예언서 시대에는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일하실 거라고 하는 또 다른 일하심의 예언이 등장하는데 그 예언의 표현 속에 실제로 다윗의 자손이 나오리라, 다윗의 씨가 나오리라, 다윗의 가문에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오리라 라고 말 그대로 다윗의 씨, 다윗의 자손, 다윗의 가문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런 표현이 등장한다고 해서 그것이 말 그대로 다윗의 혈족과 가문을 의미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가문만 사랑하시고 한 민족만 편애하신 분이 절대로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대교는 자신들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왜곡했었고 불행스럽게 오늘날 많은 기독교도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구약에 그런 표현이 나오는 건 맞습니다. 그럴 때 그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이해했어야 되는데 유대교가 오해했고 기독교도 다 오해합니다. 그 중에 하나만 마태복음 예를 들어서 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라고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처음 설교할 때 바로 그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렇다고 해서 그게 아브라함의 혈통적 자손이거나 다윗의 왕족적 신분의 자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혈연적, 민족적, 가문적 족보가 아니라 그리스도, 즉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들어 쓰신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의 계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계보 안에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 자도 들어가 있고 아브라함의 혈연적 후손이 아닌 자 이방인도 들어가 있고 타민족도 들어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왜? 혈연적, 민족적 아브라함의 자손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일하셨던 것처럼 다윗을 통해 일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셔서 사용하셨던 사람들의 계보라고 나오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자, 성경에
그런 표현들을 너무나 많이 오해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또 자손이란 말을 오해하는 것처럼 또 하나 예를 들어보면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아버지와 아들도 계속해서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들이시다.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이란 표현은 정말로 그분은 아버지이시고 예수는 아들이라고 하는 부자관계를 말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이고 예수가 아들이다.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하니까 사람들이 묻기를 그러면 예수님의 어머니는 누구냐? 라는 질문이 나오니까 또 한쪽에서는 어머님은 이분이시다 라고 또 소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그리고 또 하나 성모가 나오기도 하고 또 2단 중에 한 2단은 엊그제 한 달인가 더 달 됐나? 신동아에 나왔던 건데 하나님의 증인,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증인 안상홍 그 교단에서는 하나님 아버지만 강조하니까 아버지의 이 가부장적 것만 남아가지고 성도들이 너무 하나님에 대해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어떻게 자상스럽고 하나님을 어떻게 친절하게 소개할까? 그러다 만들어낸 게 뭐냐면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어머니. 그래서 그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내가 여기 와서 진정한 하나님 어버이를 만났다. 포스가 느껴지시는 아버지와 함께 긍휼이 느껴지시는 어머님을 모심으로 내가 드디어 이 하나님 어버이를 만나서 이 신앙의 균형을 맞췄다. 말이 되는 것 같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빠져요. 왜 그러느냐? 성경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아들로, 또는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그 소개할 때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자녀라는 것이 표현은 나온단 말입니다. 그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그것을 다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이란 표현이 강조하려고 하는 포인트는 아버지와 아들 그 서열이 아니고 아버지급과 아들급이라는 등급이 아니고 아버지와 아들의 동질성을 말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성품, 같은 속성, 같은 원리, 같은 기준, 같은 개념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의 마음이 같고 하나님의 원리와 예수의 원리가 같고 하나님의 기준과 예수의 기준이 같다라는 것이며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라고 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성품과 원리와 기준과 가치를 가져서 하나님 기준이 내 기준, 하나님 가치가 내 가치, 하나님 개념이 내 개념, 우리도 같은 개념, 같은 동질의 사고와 인식을 가지고 있다.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자녀에게서 성경이 강조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바로 그것이란 말입니다. 거기에 갑자기 어머니가 등장하면 이건 우차사가 되는 거고 개그야가 되는 겁니다. 결국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잘못 이해하였었고 오해하였고 왜곡했던 것입니다. 배우지 못해서 알지 못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왜? 배울 기회가 없었으니까. 그러나 배웠는데 잘못 배워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은 진짜 위험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른다고 하는 자들에게는 차분히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또는 지나가는 길거리 민중들과 논쟁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들을 책망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들을 꾸짖은 적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마태복음 5장부터 차분히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저들이 다 놀라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이, 장로들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사들이 예수께 나와 질문하여 시험하여 묻되 안다고 한단 말입니다. 자기들이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에게 도전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함정을 파죠. 함정을 파죠. 너희가 보느냐? 그러니까 저들이 또 보이잖아. 그 대답을 하는 거죠. 그럼 잘 보이지. 예수님께서 보인다 하니 소경이로구나. 뭐가 함정인지 뭐가 아닌지. 그리스도가 와서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했더니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하냐. 예수님께서 대답 너희가 자유하다고 하니 종이로구나. 이걸 또 알아들으셔야 되는데 또 이 중에 그래 맞아
기독교나 불교나 다 선문답이야. 이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질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저들이 대답 못할 걸 뻔히 아셨어요. 그 대답의 결론이 어디로 갑니까? 46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예수님이 얼마나 재밌는가를 보십시오. 재밌는가를. 그래서 그냥 일로 와봐. 앉아봐. 질문.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서부터야? 모르는데요. 꽝! 틀렸어! 이래버리면 두 번 다시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틀릴지라도 저들이 잘못됐을지라도 함정이 나쁜 의미의 함정이 아니라 저들의 틀린 것이 드러나게 하고 왜곡된 것이 드러나게 하고 저들의 속마음 실체가 드러나게 하고 그 드러남으로 인해서 우리가 몰랐던 거구나, 우리가 틀렸던 거구나, 우리가 잘못 알았던 거구나, 저가 저렇게 물어보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대답할 수 없구나 라는 걸 알아야 또 그 다음을 가르치고 또 그 다음을 가르치고, 물론 그렇게 가르쳐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들에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성령을 주실 것이고, 그때에 구원이 이루어지고 성령이 임하였을 때에 기억나고 생각날 수 있도록 미리 뻔히 답답한 것을 아시면서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일하심,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예수님의 한마디 한마디를 바로 이해해서 오해가 아닌 이해를 통해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어야 합니다. 제가 서두에 제 탈락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탈락을 하면서 저분들이 나를 가르쳐주기 위하여 정말로 탈락시킬 때의 그 안타까움,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있다고 생각을 해야지. 탈락시킬 때의 그 안타까움을 감수하면서까지 나를 교정하고 바로 잡으려고 하는 그 교육적 열의, 그 자상함, 그걸 깨달으면 얼마나 마음이 평안하고, 그래 더 열심히 하고 다음번에는 저분들이 나를 두 번 탈락시키지 않을 수 있도록 내가 좀 더 세밀하고 좀 더 정교한 것을 해나갈 수 있겠구나, 얼마나 선한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의 마음을 갖기 전에는 그런 마음이 안 들더라고요. 미운 마음이 들고 독한 마음이 들고 꼴도 보기 싫어. 인간의 연약함과 그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면 얼마나 쉽게 무너지고 흔들리는가, 우리의 실체를 보고 저와 여러분이 더더욱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심정으로 이해하고 수용하셔서 늘 행복과 자유와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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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